예, 시작하겠습니다. 초하루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직기도 앞으로 해야지. 기도건 무엇이든 지금 현재 지내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본기도법 요거를 잊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생활 속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잘 자기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기술이죠. 그래서 13번이 바로 올라갔구나. 자, 보실게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수교하고 다란이하고 쭉 하시는데 이걸 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부처님과 소통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요. 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편견 합리화를 조심해라.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하고 편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되어서 일이 풀어지지가 않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숫자가 몇으로 보여? 여기서 보면은 수가 몇으로 보여? 6으로 보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뭘로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겠다 싶으면 내가 취직하겠다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을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움직여야 내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손님이 와갖고 우리 절에도 이게 뭘 지적을 해 신도님들이 와갖고 아예 종무사 앞에 평상 그 지저분하게 뭐요 그러면은 거기를 내가 싹 정리하면서 장판을 싹 깔아버렸잖아. 그리고 또 누가 또 와가지고는 또 여기 와서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 해서 싹 교체해버렸잖아. 그냥 변기 뚜껑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보는 것을 상대방 수를 다 읽어버려야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중심으로 뭐든지 판단할 거, 저게 나한테 시원찮게 하네. 저게 나한테 반말하네.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으면 죽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세상에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아버리 그냥.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영업은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 어떤 눈을 떼야 된다? 요 육인이 군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내용을 손바닥 보듯이 또 보관돼 있어야 돼. 사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종업원이 무슨 생각하는지, 직원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걸 손바닥 보듯이 보고 내가 적당히 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이거다. 부처님하고 기도하면서 소통을 해라.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면서 부처님이 야야 너는 몸 좀 챙겨라. 부처님이 나를 보고 하는 소리를 읽어야 돼. 부처님하고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편견하고 합리화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사람 기도는 그냥 엉터리 기도가 돼. 설사 내 운이 있고 복이 있어서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잠깐 일은 풀어질지 모르지만은 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도로.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시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어떤 홀대해 버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와서 밥을 먹어주고 돈을 주고 팔아주지만은 계속 해주고서 일시적인 거지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삼각기법이라고 그래. 이것 봐. 삼각 세 가지 부처님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첫째는 나 이아견이라고 그래. 아견. 나의 견해, 내가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줄 알아야 돼. 내 합리화만 해버리면은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최고지. 어떤 놈이 누가 한번 시비 걸어 그러고 물어 뜯어버려도 시원찮아지. 어떤 놈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그렇게 편을 들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하거나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내 자식이 잘못했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은 그는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타견이라고 그래요. 삼각기법이 뭐냐면 나의 견해, 내가 바라보는 판단과 두 번째는 상대방이 바라보는 타견, 상대방이 보는 견해를 읽을 줄 알아야 딸도 아들도 요렇게 악견과 타견에 훈련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막 거저 주식하고 도박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잘 맞춰서 타견은 뭐야? 손님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밥 먹고 살라고 이제 관세음보살 100만 번 하면 뭐 할 것이고 절을 100만 번 하면 뭐 할 것이고 저세할 줄도 모르는데 이 딸아가 나가서 시집가갖고 고부 갈등이니 뭐 이런 거나 일으키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시댁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이놈은 그 뭐요? 견만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상대방의 시집 식구들 그 시어머니 눈치도 볼 줄 알고 남편 눈치도 볼 줄 알고 자식의 눈치도 볼 줄 알고 적당히 어울려서 이렇게 세상의 판단력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 무엇일까? 헤헤이 오늘 하나 추가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무엇일까? 무슨 견일까? 간세음 보살이네. 소사소사 맙소사네. 여기 봐. 요거 뭐라고 써있어 이거? 누구랑 소통하라고? 그러면 불견이지 뭐야. 아이고 간세음 보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요 삼각기법을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야야 너가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요래 생각하는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고 이쁘게 생각하고 챙겨주고 부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 견해를 내가 읽어둬야 돼. 부처님이 나보고 지금 뭘 허락하는구나. 부처님의 뜻을 못 읽는 자가 뭐 하려고 기도해? 기도하지 말어. 저 멍청이처럼 살아 그냥 나가서. 여러분 남편이 눈치 없이 처세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고 눈치 없이 말하는 거 여러분은 다 보여.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막 그냥 손님들 많은 데서 막 손주 애들이 막 뛰다니고 지하철도 막 뛰다니고 식당도 막 뛰다니고 그러면 야야 바깥에 나와서는 손님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건 뭐요? 2번이야 2번. 타견이야 타견.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야, 너 손님들 있는 데서 막 뛰다니면 어떻게 하냐. 장난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없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뭐냐면은 저 손님이 말이야 밥 먹는데 그 어린애들 보고 적당히 뛰다녀야 돼. 야, 너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저거 아들을, 저거 딸을 식당에서 노는데 남이 손님이 말이 뭐라 그러면, 여보시오! 당신 도와준 게 뭐가 있겠는데, 내 새끼 잔소리야! 그러고 막 박살 내버리잖아. 뭐요? 아, 견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막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삼견이라고 그래. 이거 뭐, 삼견. 세 가지 견해가 없는 자는 기도한다 할 수도 없고 세상은 산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처님께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남편의 생일이나 자식의 생일이나 시댁에 행사 있으면 챙기는 거나 추석 명절을 챙기는 거나 그거 왜 하겠어? 동참이야, 이거. 경조사에 동참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오늘 초하루인데 왜 왔겠어? 초하루 날 화엄성중님이 오시는 날이니 경조사 동참하는 거예요. 경조사 하는 거예요. 부처님, 또는 관음제림, 간세음보살님, 산신제림, 산왕대신님, 화엄성중님, 첫 달에 첫 단추 아니야. 동참하면서 동고동락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메모지. 자기 일정표를 적지 않는 자는, 정리를 하지 않는 자는 옳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돼. 부처님의 뜻을 이끄는 기술이 필요해. 이게 세 가지가 있다죠. 3기술이 뭐라 했어요? 부처님의 뜻을 읽는 기술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몽중 견이라고 그래. 현몽을 받아서 부처님의 뜻을 읽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무슨 관심을 가지고 저녁에 염불하면서 더 명상하면서 잠이 들면 딱 답이 느껴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느껴져. 어제는 산에 가서 지금 올 초에 내년 초에 이제 논문 하나를 어디서 청탁을 받았는데 쓰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 왜 어차피 우리는 1년에 두 개씩 써야 돼요. 그래서 소논문 학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교수로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어디 아는 학회에서 나보고 돈 좀 줄 테니까 제발 하나 써달라 하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주요, 쬐끔 주요 그랬지. 글 쓰는데 돈이 있잖아. 돈 주는데, 그러니까 제법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건 비밀이라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또 그러면서 글 써달라 그러는데, 마침 내가 전공하는 분야라 그래서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이렇게 눈을 탁 감았더니 산에 큰 절 뒷산에 가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 수석, 예? 돌 예쁜 것을, 어떤 것은 돈이 산수 모양, 어떤 것은 말이여 새 모양, 어떤 것은 말이여 깨구리 모양, 온갖 수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넷내 띄는 게 뭐냐면은 벼루 밑에는 이따만해 벼루인데 이따만 둥글한 게 아주 예쁘게 다듬어진 벼루, 옛날 선비들이 갈아갖고 이렇게 그 먹물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는 돌 이따만한 바위돌에 그 벼루를 이렇게 갈아줘서 모양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벼루를 하나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건 누가 가져가야 텐데 했는데
내가 절에 오는 분들한테는 다른 돌 수석을 나눠주는데 그거는 내 눈앞에서 갖고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쓰겠다 하고 내가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이제 몽중견이야 바로 그게. 글 쓰라는 뜻이야. 부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요 저 벼루가 글 쓰는 거지 뭐요. 그것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글 쓰라는 뜻이지. 몽중견이다 해. 그러니까 여기 절 지을 때 이걸 지을 때 하청을 주려면은 업자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견적서 넣을 거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부처님과 소통하는 게 이것이요 명훈견이라고 그래. 뭐냐 밝을 명자야. 밝을 명자. 즉 다시 말하자면은 하청에 들어오면은 이놈을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견적서를 들고 철물점도 가고 공장도 가고 저 판넬집도 가고 파이프집도 가고 해서 견적이 정직하게 썼는지 않는지부터 밝히는 거야 내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지. 이건 뭐 엉터리로 써놓은 놈을 내가 오케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견적서를 들고 내가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정직하게 썼나. 이게 두 번째 이 명자가 밝을 명자야. 뭐든지 바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밝을 명자. 이 밝혀야 돼 사실을. 그래서 이제 5명이 들어왔으면은 한 놈, 두 놈은 제껴버려. 왜 거짓말? 견적서에서 거짓말한 놈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서 두 놈을 제껴버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 봐. 자꾸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럽게 생겼어. 아이고 요놈한테 일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도 탈락. 이렇게.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대하면서 밝아지기 시작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당연히 도와주시지만은 부처님이 나하고 지시 내리시는 건 이놈아 전문가가 돼가지고 네 투자도 하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부동산도 하고 전문가 돼가지고 식당도 하고 전문가 돼가지고 너가 사업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지 뭐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요? 전문가 되라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 밝을 명자 밝혀라. 부처님이 명령을 갖다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은 무슨 기도? 떼거지 기도. 떼거지. 생떼 쓰는 거. 여러분 애들이 손주가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이거 장난감 사줘. 이거 안 사주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애가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그만해. 뜨거워 죽겠어. 춥다고? 난로 옆에 틀어드려. 꺼졌으면 나도 이제 그 정도만 해. 아까 넣었던 게 금방 다 탔어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명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그게 밝아져서 결론을 딱 내릴 때가 와. 저 젊은 처자가 있어서 나한테 와서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야야 남자 고르는 법을 부처님하고 상의해서 해라. 부처님하고 상의해서 해라. 그러면서 3견을 가르쳐 준 거야. 저것을. 요걸 가르쳐 줬어 내가. 첫째 아견, 타견, 불견. 이걸 모르는 남자는 손을 잡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남자 녀석이 자기의 소신과 견해가 정확하고 둘째 타견이라고 해서 세상을 상대할 때 사람들 상대할 때 그 처세를 눈치 볼 줄 좀 알아야지. 남자 녀석이 돼갖고 눈치 볼 줄도 모르고 말이야. 지 밖에 모르면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진세 망친다. 마누라 눈치도 못 보는 놈의 인간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 들었겠냐 내가 그랬지. 그리고 불견이야. 부처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해라 이래서. 왜? 느낌이 와 있어.
세 번째 뭐지? 세 번째 뭐요? 잊어버렸지 또? 저렇게 잊어버렸지 세 번째. 어? 아니 첫째 몽중견, 둘째 명훈견, 세 번째 뭐요? 어? 오케이. 아이고 이제 서당께서 3년 하니 뭐 훈장 노릇 한다더니 야, 그 해석은 해보시오. 해석. 그러니까 이제 현증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사실을 명확하게 그냥 즉시 보면 알아져 버려. 다시 말할게요. 여자는 여자를 보면은 저 여자가 똑똑하다, 착하다, 못됐다, 뭐 딱 보고 몇 마디 해버리면 금방 알아채 버려. 알아 몰라. 근데 반대요. 남자는 여자가 안 보여. 여자가 그냥 알랑방귀 끼면 어머 좋은갑다 그러고 헥 하고 넘어가 버려. 근데 남자는요, 남자를 보면 알아. 에이 저 못된 놈이자,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뻥쟁이야, 저거 착한 놈이야, 저거 능력 있어, 저거 능력 없어. 이게 남자는 남자를 보면 금방 알아. 현증견 바로 알아차버리. 바로 일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 세 가지로 부처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에 결론 내릴 줄 알아야 돼. 결론, 지혜. 모든 일에 지혜가 있나니라.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요거를 한다. 뭐냐? 나모라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야바로기제세바라야 무니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가로니가야 옴달바바예소다란나가라야 다사명 남망까니다마 히만말야루기제세바라바니라난다. 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할 때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루기제세바라야 더 읽는 것은 첫 번째 공식 외워라. 외워야 돼. 다 필요 없어. 외워야 돼. 이게 1단계예요. 100번, 1000번입니다. 외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다음 단계가 뭐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이 기절은 간세음 보살님의 본심이니 대자 대비하신 간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보이는 진언이다. 이 대목은 말이여 소리를 높은 소리로 읽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면장고 대단히 처음 할 때 나뭐라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나무라 나다라야야나 마갈야바릉이 바라야 무디 사다바야마 사다바야 이렇게 탁 나갈 때 아 간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탁 생각하면서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왜 그러냐 하면은 요런 기술을 가르쳐 준 건 사실은 스님만 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것은 뭐냐면 요런 것을 하나 알고서 딱 하면은 좀 더 부처님하고 다가가면서 부처님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떡하니 현명해져. 왜냐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몸과 마음이 합일되니까 부처님의 느낌이 빨리 온단 말이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정맞게 읽거나 떼먹거나 빼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박자가 틀리거나 엉망진창하면 안 돼. 이게 이 다란이를 하면서 말이요 마음이 부처님하고 합일되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쭉 하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내가 다란이를 과거에 신만덕을 하지 않거나 내가 과거에 이거를 진득하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해보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씩, 둘씩 지금 보따리를 풀어 내놓는 것이니, 요 연불 소리가 어떠요? 들으니까. 타란이 내가 읽으니까 들으니까 들을만 해, 안 돼? 약간 좀 괜찮잖아. 지금 들을만 하잖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체험을 진득 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면은 딱 표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지가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설명을 하는 거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걸 뭐라고 궁지랑궁지랑 하는 거하고 이거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요. 그냥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 나무. 나무 서가모니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다 귀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요. 그러니까 나무라 할 때 이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탁 느끼면서 귀합니다. 이렇게 혹 연결이 돼야 돼. 라다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라다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물이고 보석이다 하는 것이요. 최상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라다나는 뭐요? 관음보살님의 최상의 보물, 최상의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돼서 다라야야라고 해. 보호자. 다라야야. 거룩하신 보석 같은 관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요러면서 내가 나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독이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야 맛이 쫙 우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요. 그저 하면은 효과가 이제 1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초보 때는 외우세요라고 하고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했단 말이요. 근데 이제 내가 보따리를 한꺼풀 싹 올려주고 있으니까 잘 새겨서 마음에 담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삼견 두 가지 뭐요? 삼견이 두 가지라 했잖아. 아견, 타견, 불견이요. 몽중견이요. 뭐요? 그 다음에 명훈견이요, 현증견이요. 이렇게 해서 삼견을 가지고서 이걸 대하면서 불견을 느끼는 거야. 부처님 견해를 느껴지는 거요. 이러면서 하면은 더욱 명확해진다 하는 것이요. 나마갈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글자 보이요? 안 보이면 왜 그 끝에 앉아 있어? 참 자리도 이제 보이지. 명당에 앉아 계셔야 돼. 여일은 보살님의 본신이다. 요래 나오게. 여기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읽을지니라. 요래 나왔어. 구체적으로 읽는 내용까지 나와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게 한 칸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남모라단나다라야야 남마걸려 바로 기제세바라야 이렇게 쫙 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게 합일이 되는 것이요. 여의름 보살님의 본신이야. 남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그래서 관음보살님과 여의름 보살님도 관음보살이야. 네. 같은 말이요. 부처님의 연골이 생긴다라는 뜻이요. 발이 들고 계신다 이런데 요 부처님의 손에 바루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외우면서 관음보살님이 바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더욱더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기초는 이렇게 잡아가면서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하면 이렇다. 사람은요, 종합 공덕이 있어야 일이 풀려져.
종합공동. 보실까요? 기도할 때 알아셔야 될 거는 첫째, 내 복의 그릇이 어느 수준인가 느끼면서 하셔야 돼. 동직기도, 우리 택시 기사님이 서리태 그 까만 콩을 시골에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서리태가 1kg에 9,000원이라네. 그래서 종무소에다 주문하시면 우리가 시골에서 주문해 줄게요. 내 복의 그릇이 얼마며 내 자식의 복의 그릇이 얼마며 남편의 복의 그릇이 얼마며 거기에서 이거를 상향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방향을 설정해야지. 복의 그릇은 밥그릇 요만한 게 소원은 말이야 태산 같은 걸 소원을 바라면 이게 들어가지냐고 안 되지. 자기 밥그릇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달려가니 지옥 구덩이가 생기는 거야. 막 고통이 생기는 거야. 자식의 밥그릇은 말이야 저 지방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막 괴로워 죽겠어. 이 스님 괴로워요 이러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 너 자식의 복이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선에서 소원을 이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의 복의 그릇을 키우는데 포인트를 두면 일이 풀어져. 이 원칙이 있단 말이요. 두 번째 덕이라는 게 있어요. 남모라 다나다나 가는 보살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복과 덕은 다른 거요.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돼. 인덕이라. 사람 관계를 잘 하는 기술자가 있어. 인간관계를 잘하는 소통의 기술자가 있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직장 가도 상사, 부하, 동료하고 잘 지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직장 들어가도 까칠해갖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고? 인덕이 없다. 이래, 인덕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인덕이 있게 어떻게 하라 했어? 삼견을 키우라겠죠. 삼견을 키워줘야 인덕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밖에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인덕이 있겠어요. 사람을 잘 관리하겠어. 여러분 장사의 1순위는 뭐요? 인덕이요. 인덕 없는 자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땡쳐야지. 사람을 갖다 능숙하게 아주 직원도 능숙하게 다루고 고객도 능숙하게 다루고 주방장도 말이요 기술자도 전부 능숙하게 기술이 있어갖고 소통하고 막 가지고 노를 줄 알아야 돼. 타견.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읽어드려가지고 적당히 중도를 맞춰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인덕 없는 자들이 뭐냐면 눈치코치가 없어. 대대 스님 나는 인덕이 돼지력이 없어요. 잘해줘도 그냥 배신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지금도 스님 뒤통수 보자 좀 깨졌어요. 이거 그건 뭐예요? 눈치가 없다는 뜻이, 타견이 없다는 뜻이야. 타견. 부모나 상사나 부하나 친구나 도반이나 처세술이나 경조사나 눈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풀리는 게 없느니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기야. 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요, 재주요, 능력이야. 재주와 능력이 쓸데없는 것만 잔뜩 모아놔도 별 볼 일 없어. 돈이 되는 것이 재주가 있어야 진짜 재주가 되는 것이. 기술도. 그래서 손님이 왔다가도 말이요 음식 솜씨가 없으면 가버리. 음식 솜씨 없고 만들어 놓은 기술과 재주가 없으면 가게 일지도 말어. 직장에 가도 재주 있는 사람 인기가 좋아. 능력 있는 사람 인기가 좋아. 근데 능력 없는 사람 어디 가도 찬밥이야. 근데 그것이 그릇이 다른데 그거는 챙기지 않고 저 자식 무조건 밀어 올리려고 그러고 내 물건 무조건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무조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무조건이 어디 있어, 무조건이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다 부처님하고 요걸 다 소통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야 일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읽어주고, 내가 이제 만에 요 뒷산에 여기 망우산에 한용운 스님의 묘지가 여기 있어요. 부부가 다 여기 합장돼 있고, 이 망우산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많은데 유관순 누나도 여기 있어. 산소가. 방중환 선생님도 여기 있어. 삼치산이 운동가 중에 상당수가 여기 있어. 안창호 선수도 여기 있어. 그래서 만해 선생의 관리를 내가 해드리는데 논문을 써달라 한 게 바로 만해 스님이야. 그래서 만해 스님 논문으로 내가 몇 개 썼는데, 이상하게 다른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자꾸 만해 스님 쪽으로 인연이 지어져. 이상해. 그거 보면 신기해. 그렇게 보면 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연이 있고 운이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것은 막 생략하고 일단은 봅시다. 만해 스님이 말씀하신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이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 아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나의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나의 길은 누가 안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아닌 길로 가지 말라고 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자신이 나가야 할 길, 나쁜 길로 가고 고생하고 어리석은 판단에서 망가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망치고 하는 그런 길을 걷지 마세요. 나도 성공하고 내 가족도 성공하고 훌륭하게 승승장구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반의 아주 멋진 표현이 기가 막혀요. 저 하늘에는 달과 별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쪼로록 흘러가지고 말이지 꽃잎을 타고 흐르는데 그 흐르는 길을 표현하는 거 봐. 얼방 참말로 멋지다 못해서 훌륭하다. 거기에다가 또 이 양반의 뒷말이 뭐라 하면 나의 길은 정했습니다. 무슨 길? 님의 길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라고 딱 방향 설정해놓고 당신이 내 길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 이분은 내가 놀라는 것은 이런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사랑의 길도 눈을 뜨신 분이야. 이분 인간적으로.
남자 여자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요 거의 목숨을 동고동락하는 거야. 이게 뭐 별거 간데. 가족과 함께 늙고 죽는 거야. 아니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속에 자식을 띄워놓으면 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애가 없으면.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 내 길은 당신과 함께하는 길이요. 당신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오. 이래 놨잖아. 아주 멋진 말이야. 인생은 자기 인생의 길을 가게 돼 있어. 남의 남자와 남의 자식이 100만 명 있으면 나 뭔 상관 있어. 여러분, 부디 길 아닌 길로 가지 마시고 승승장구하고 훌륭한 인생의 길을 걸어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